삼손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큰 일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 큰 일이 뭐냐면은 삼손의 장인이 자신의 딸,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죠.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준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삼손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신의 아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장인이 그 집 안에 들이질 않는 겁니다. 삼손을 들어가게 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그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분노해서 블레셋인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두 마리 사이 이제 꼬리와 꼬리를 연결해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맵니다. 그럼 여우 한 마리당 횃불 하나를 달아매면은 여우가 굉장히 빠르게 슉 지나가겠죠. 그러면 불 붙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두 마리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불 붙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 포도원,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태우게 됩니다. 이 300마리가 이제 두 마리 한 조씩 모였으니까 150개의 횃불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이니까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봤더니 삼손이 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삼손의 장인이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준 그 일이 이유가 돼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노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매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삼손은 이전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물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복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복수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공격을 받고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쫙 설명을 해줍니다. 삼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었던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참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분란을 만드느냐? 라면서 삼손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무엇이 참담하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사실이 이 삼손이 사사가 된 그 시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폭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괴롭힙니다. 근데 이것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순한 양과 같았습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삼손은 그래도 동족에게는 힘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삼손과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을 맞추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겠죠. 우리는 건드리지 마시오.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결박단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외침은 곧 죽음의 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두 겹으로 묶여있는 이 세 밧줄을 마치 불에 탄 실처럼 가볍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쥐고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륙에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전투를 마쳤던 삼손은 굉장히 지쳤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듦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삼손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제 해칠 때, 사람을 칠 때 해칠 정도로 치려면은 그냥 가볍게 싹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나귀 턱뼈를 두고 있는 힘껏 내리쳐야지 됩니다. 1000명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있는 힘껏 내리치는 것을 적어도 몇 번 이상 했다는 것이죠. 1000번 이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장사였던 삼손도 정말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전투를 마치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레이 땅에 한 우묵한 곳에 샘을 내십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죠. 샘을 내시니까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는 이름의 그런 에나코레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는 무엇이냐면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또한 이제 사사였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행적을 보시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불태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사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요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 속에서 지배로부터 벗어날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의지라고 표현하기가 좀 과한 것이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대적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삼손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 좌충우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악의 세력인 블레셋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에나꼬르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전면에 나섰던 것,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삼손이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결점이 있었던 삼손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면서 침묵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고단함 속에서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삼손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삼손 참 결점이 많다 이러면서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결점을 가지고 있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자들이 없는 가운데 천방지축으로 좌충우돌하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해진 상황도 참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말을 정말 하기가 싫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붙잡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간 후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생한 기간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총리가 되었다, 바로 점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마치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 시기를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시기도 바로 어떤 시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기가 막히다, 야, 하나님의 섭리 기가 막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